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냥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삽시다. 우리는 오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헌신적인 선교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갈릴리의 여선교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여자 여성도들이 주인공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이름도 마리아죠. 마리아 참 좋습니다. 좋단 마리아, 마리아가 많아요. 그중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는 성경에 14번이나 나올 정도로 참으로 헌신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모친 이름의 같은 뜻이에요. 높임 받는 여성, 높아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매우 불행한 삶을 산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7 귀신이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7 귀신이 나가기 전에는 7 귀신에 들려있던 여자란 뜻이겠죠. 이 7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7가지나 되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유태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의 증세가 매우 심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정신병도 살짝 걸린 사람이 있고요, 심하게 걸린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7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아주 심한 증세, 아주 악질적인 증세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신병인지 솔직히 육체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실제 귀신이 들렸는지 귀신 들린 여자로 취급받을 만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웃음과 소외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셔가지고 7 귀신의 역사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새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7 귀신 들렸던 보잘것없었던 여인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구나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귀신 들렸던 사람도, 형편없던 사람도 예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여인도 주님을 그렇게 극진히 섬겼거늘 하물며 오늘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덧입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더 아름답게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등장합니다. 요한나. 당시 왕의 청지기 자리는 오늘날 우리 대통령의 재정 담당 수석이나 재경부 장관과 같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구사는, 즉 요한나의 남편은 당대에 뛰어난 실력가였을 뿐만 아니라 부와 권력도 모두 소유한 막강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남이 부려울 만한 남편이 있고 상류측 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 섬기기를 더 좋아했던 여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산나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죠. 이 여성의 이름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더 이상 그녀가 어떤 신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 그 마리아의 먼 친척벌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산나는 백합을 상징을 해요. 비유컨대 막달라 마리아가 야생에 들 것이라고 하면 요한나는 왕의 궁정에 핀 장미라고 말할 수가 있고, 수산나는 백합같이 아름답게 헌신의 꽃을 피운 여성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뿐만 아니라 이름 모르는 다른 여러 여성들이 함께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는 이들보다 더 아름답게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멘,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첩경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이들은 다 체험적인 신앙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체험적인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자. 자, 그럼 이들은 어떤 체험을 가졌느냐?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당사자들. 때로는 자기 병일 수도 있고 남편의 병 또는 자식의 병일 수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죠. 7 귀신 들렸던 그 심한 증세를 앓고 있던 이 막달라 치료받았습니다. 요한나는 요한복음을 추적해 보니까 아들의 병을 고침받았다고 그래요. 그들의 바로 이런 체험적인 믿음이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초지일관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혹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일이 없을는지도 몰라요. 누구는 고침받은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를 떠나서 먼저 우리 인간의, 우리의 저주받은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으면 육체의 질병은 절로 고침을 받는데 바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육신은 한번 고침을 받아도 나중에 병들어요. 그리고 또 죽잖아요. 또 재발하기도 하고 고침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영혼의 치유는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요즘 기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의사의 치료에 의해서 대부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치유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그 누구로서도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다 치료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 고침받은 여인들이 바로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거늘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로부터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이지 않는 주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소자를, 가난한 이웃을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의 체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 여인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뭐니 해도 체험이 최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예요. 이 머릿속에 성경 66권을 다 꿰뚫고 있어도, 아니 신학 박박사가 되어도 내가 주님을 만난 체험이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체험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깨달음이 없으면, 즉 이 체험이 없으면 든든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껏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든 작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들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난 체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이웃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고, 그 간증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백화점에서 세일하고 어디 물건이 좋더라 이런 거 나누지 말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를 나누세요. 그러면 그게 간증이자 전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총과 축복도
여러분이 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6.25 때 현역 국군 장교였습니다. 한 번은 부하 장병들을 이끌고 부대 밖 교회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생사의 길을 헤매는 전쟁터에서 온몸과 마음 다 필요하고 상접하죠. 또 배도 고파. 그때는 얼마 배고파. 아무튼 지금도 야전 훈련 나간다든가 무슨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 아마 먹고 자고 한 모든 부분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점심 식사는 하고 가세요 라면서 붙잡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차린 음식도 별것 없지만 식사하고 가세요 하고 붙잡아서 못 이긴 척하고 식탁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군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식사기도 얼마큼 감동이 되는지 모두들 장사병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그래요. 장로님은 그 당시의 기도를, 그 기도의 감동을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 그 시절에 그 신앙이 오늘날까지 자기를 살아오게 만들었다고. 젊었을 때 연애 감정보다도 더 진하고 아주 감동적으로 오늘날까지 마음 깊이 살아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믿는 길, 또 젊은 사람들 예수님께 소개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인도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왔노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는 체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연애 스토리 지금 아내와 남편하고 살게 됐을 때라면 신나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정말 내 일생일 때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귀한 가정을 이룬 그것 엄청난 체험이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120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나 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예수를 못 만나고 내 마음대로 방황하고 또 힘들고 외롭게 처절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인생의 고비에 혹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체험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귀한 체험은 진정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체험.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어떤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청년 예수를 만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 예수를 만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셔야 되겠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를 믿어서 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 예수님 사랑하는 표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나타나는 것이고,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여인들처럼 그 체험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저 그냥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여인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당대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돈도 많은 남편, 힘도 많고 권세도 많은 남편을 둔 요한나, 그리고 귀신을 직접 고침받아서 건강한 여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정말 골짜기의 백화가 같은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백합 같은 수산, 그리고 많은 여인들,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에도 기록되어지고 역사에도 되어지고, 아멘. 사람은 여러분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가장 명예로운 죽음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거 아닙니까? 이름을 후대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에, 주님 은혜에 감복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 이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은혜 잊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잊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도 충성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나를 위해서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할 성령으로 계속해서 나를 강권하시고 설득하시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힘과 능력과 용기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잊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아예 잊고 살아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각해보고 잊어버리고 때로는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 또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은총 베풀어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런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한 교회에서 1대, 2대, 3대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근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변치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집안과 자손과 모두를 축복하셔서 귀하게 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주 옮겨 다니는 관상수는요, 잠깐 보는 사람의 즐거움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옮겨 다니는 이 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조그만 태풍이나 또는 비바람, 홍수에도 부러지고 뽑히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한 곳에 뿌리를 잘 내리고 깊이 내리면 수년 가뭄에도 끄덕없어요. 비바람 풍상에도 끄덕없어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와 같아요.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 속에 우리 집안과 나 당대와 우리 자손들이 큰 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소망이 생긴다고 하면 잊지 마세요. 내가 죽어서 내가 섬기던 당시에 그 목사가 나를 장례 치르고 천국 환송하고 또 우리 새끼들, 우리 자식들도 내가 섬기던 그 목사가 안수하고 일꾼으로 세우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면 그 결단, 그 결심을요 끝까지 유지하고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단이라는 놈의 별의별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그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좋다고 생각할 때 제가 한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나무가 땅을 파가지고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땅속 깊이를 판 것밖에 몰라.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 잘 내릴 수가 있어. 근데 깊이 큰 거목이 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면 이 땅속에 바위도 나오기도 해. 돌멩이도 나오고, 누가
그냥 몰래 갖다 심어놨던 사금파리 깨진 그런 항아리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 그렇게 유혹하고 나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목이 되는 나무는 그 뿌리가 바위를 깨고 들어갑니다. 그 안 좋은 땅을 다 파고 들어갑니다. 길게 뻗습니다.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양분, 모든 기름, 거름, 비름을 다 빨아들이면서 아름드리 나무가 돼요. 거목이 되는 거예요. 가지 줄기가 얼마나 뻗칩니까? 또 거기에 주렁주렁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그 정도입니까? 이 제목이 돼, 제목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의 집안과 그 자손들 가운데서 나라의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도 나오고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큰 기업가도 나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끝장 보시기 바라요. 아멘. 나는 임기 끝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섬겨서 여러분들이 복받을 교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기껏 자라야 이제 10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병고침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불구하고 도리어 배은망덕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참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여선교팀은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했습니다. 이들을 크게 부자로 만들어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아픈 자식, 죽어가던 자식 살려준 것, 귀신 들렸던 거 고쳐주신 것, 크게 하나님께 축복해 준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은혜가 아주 크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변함없이 배신하지 않고 일관되게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쉽게 들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럽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옮겨 다녀요? 어떻게 신앙을 배반해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데, 충성은 주인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섬기는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인 거예요. 아멘. 충성하되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되 한두 번 이렇게 다니다 그냥 슬그머니 신앙생활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하고는 안 맞은가 봐요. 안 할랍니다. 있더라.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한 2, 3년 열심히 하다가 참 세상 이치 하나도 틀린 게 아니더라고. 3년을 못 넘겨. 거기다 6년을 못 넘겨. 기모리 3년, 봉오리 3년 그러지 않아요? 정말 그게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시들시들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구루터기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신실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배반하거나 하는 사람들 조금 더 부러워하거나 여러분 닮아가지 마세요. 그거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쓰시는가. 일단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면 때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론 유혹이 있어도 여러분 그런 거 다 훌훌 다 털어버리고 열심히 여러분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신앙의, 기도의, 예배의, 찬양의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씨름을 할 때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안 쓰면요 그냥 상대방이 톡하게 만들어 넘어가. 재판마귀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찬송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도 아멘 아멘 하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받으면 안 넘어진다니까요. 아멘.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바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다. 바라기는 내가 내 당대에 열매도 좀 따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봐야 되겠다. 이러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소망입니까? 그러면 우리 집안이, 내 집안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들, 거장들이 나오니까 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먹여 사는 기업가 재력가들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 갖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믿음 좋지 않은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좀 하다가 빠지는 사람들, 도망가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없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 할렐루야. 적극적인 자세로, 뜨겁고 열정적인 자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되 열심히 뜨겁게 일하되 끝까지 은혜를 알되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축복과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서문학교입니다. 이 서문학교에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저 목사님이 심을하셨었는데 아주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몹시 핍박할 때입니다. 불에 태워 죽이고 며칠씩 굶긴 사자나 곰에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아주 심각하게 처형하고 핍박받는 그런 때였었는데 그때 로마 군인에게 이 폴리캅 목사님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의 그 신앙 인격에 감동받은 이 로마의 신문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님 같이 고귀한 인격을 갖춘 분을 재판해야 한다고 하는 제 자신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영감님, 그저 그냥 한 번만 입으로만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입으로 한 번만 말하고 풀어나고 나가서 슬그머니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나는 도저히 내 손으로 당신을 처형할 수가 없으니까 내 사정을 봐서도 딱 한 번 제발 영감님. 왜? 이분이 너무 귀하거든요. 인격을 봤더니 오직 목사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빼놓고는 어디 흠잡을 데가 없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참 턱이.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폴리캅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나이 평생 80을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냥 나를 죽이소. 이렇게 대답하고 7일 동안 굶겼던 사자의 밥으로 사라졌다고 그래요. 갈릴리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이런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오늘까지 나를 한 번도 배반하거나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갈릴리 선교팀은 합심해서 자기들의 재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주신 제물로 하나님과 주의 종을 섬기자.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게 무엇인지 주기를 기뻐하지요. 그러나 거짓된 사랑은 오히려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받기보다는 뭘 더 잘하려고 하겠어요? 주는 것도 더 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인들이 아낌없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어가고 교회가 평안해져 보세요. 그러면 다 그럽니다. 아니 교회 재정 갖고 하지 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면서 뭐 헌금하고 뭐 하면서 뭐 헌금하고 뭐 하고 뭐 목사님 뭐도 해드려야 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성도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생명 바쳐서 번 그물질 가지고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냥 교회 일 뭐 한 대 다 써버리고, 예를 들어 학생이나 주일학교 뭐 행사 어디 간다고 하면 막 1년 예산을 1억 2억씩 요즘 대형교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어떤 선교지에 선교사 뭐 이런 거 후원하거나 정말 어려운 그 이웃 돕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써버립니다. 교회 돈 가지고 뭐 목사님 차도 사드리고, 교회 돈 가지고 목사님 사택도 마련해드리고, 뭐 교회 돈 가지고 목사님 사시사철 옷도 한 번씩 좀 빼드리고, 사모님도 옷도 빼드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럽니다. 교회 돈 갖고 하지. 그래서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해요, 대형 교회들은. 근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의 할 일이 있고, 개인 성도 나는 나 자신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여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돈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이 여인들은 가난한 여인도 있잖아요. 이름 모르는 여인들도 많아요. 아니 수산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구스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왔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귀신 들렸던 여인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름 모르는 여자 사람들은 아무런 어떤 증거가 없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 안 된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재력도 없거나 힘도 없거나 뭐 뚜려지게 두드러지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냥 말 그대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주님과 주의 제자들을 섬기는 데는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뭐 다들 이제 또 눈을 밑으로 까네. 요즘은요 배고파서 굶어 죽는 목사 없답니다. 전 지금까지 굶은 적이 없어. 오히려 금식을 하지. 요즘은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옷을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쌀 팔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과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형편이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부모님께 효도 안 하면 그게 자식입니까? 불효자죠.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이 어렵다고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이 자식이냐 이게? 불효자라고 그러지. 자식은 맞지. 칭찬받거나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 형편에 맞게 나는 내 부모를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 아멘? 아멘?
나 낳을 때 소말에 피를 흘리고 천국과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내 어머니가. 그리고 친자리 마른 자리 잠 못 주셔가면서 잡숫걸 대못 잡숴가면서 나를 키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은 분란이 많았는가. 나 때문일 수도 있고 물질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가시밭길이 많았는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내가 성인이 되게 하고 공부도 다 마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게 됐다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사랑을 받고 내가 있는 겁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 나를 낳게 한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게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들도 섬기거든요, 자기 부모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아낌없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것도 한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면 기간별로 뭐 좀 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좀 기금을 각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 기쁜 낯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꼭 한두 사람이 뒤에서 꼼시럭꼼시럭거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땐 참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속상해. 그렇죠? 속상해. 누구든지 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다 찬성하고 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기관장이 리더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100배나 겸하여 내게 돌려주신다. 100배. 핍박도 받고 손해도 받지만 그 핍박과 겸하여 100배로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요, 그게 주식 투자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투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분과 성장을 위해서, 주의 택한 백성들의 안전과 또 평강과 또 성장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면 하나님께서 손해를 갚아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에스더 선교회는 오늘 갈릴리의 선교팀들 마냥 그렇게 변함없이 십자가도 지고, 아멘. 그러나 그 십자가는 나중에 여러분 크라운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잖아요. 어찌 희생 없이, 어찌 십자가 없이, 손해 없이 어떻게 영광 면류관 축복 환승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고 요한나는 귀족이었지만 수사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의 구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는 오직 한 마음 함께 투게더, 함께, 아멘,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섬겼다라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섬길 수 있느냐? 땅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기쁨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바쳐서 번 물질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드릴 때 기뻐요. 아까워. 이거 내 피 같은 건데, 아예 안 돼, 안 줘. 이러면서 줘요. 물어볼게. 좁은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김정은 장로님 어때요? 기쁘죠? 아깝지 않죠? 네. 줘야 되는데 줄 것이 없으면 더 괴로운 거지, 그렇죠? 줄 것이 있다고 하는 거,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그렇죠? 나도 그렇더라니까.
아이들이 자꾸 생각만 하면 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막 그래. 그러면 야, 난 내가 더 기쁘다, 내가 더 행복하다. 많은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득하면요, 항상 평강이 넘치고 여유가 있고, 아멘. 여유가 평강이 있으면요, 모든 만사도 잘 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기쁨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설교는 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전에 우리에게 어떤 여성도는요, 사택이 여기 뒤에 있으니까, 그때 1층 뒤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사모님 하고 들어와가지고 냉장고에 한번 쫙 뒤져봐. 그러고는 저녁 때 돼가지고는 뭐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지고 냉장고에다 막 집어넣고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택이 나가 있으니까, 사택도 어딘지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서로 불편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저는 바라서 맛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은 내가 할 일은 내가 찾아서 하셔야 돼요. 이해되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희 집엔 고기도 많아요. 성미도 늘 귀에서 떨어지지 않고 먹으니까 쌀도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사례비도 줘서 좋아요, 기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 본인이. 아멘.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전에 아주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거의 한 20여 년을 병원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집에 와서 계시고 거의 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심장이 그렇게 안 좋으셔가지고. 이분 머리맡에는 항상 성경책하고 공책이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책에 뭘 쓸까? 난 성경을 옮겨 적는 줄 알았어요, 성경 쓰기. 근데 한 번은 갔을 때 봤더니 펼쳐져 있는데 사람 이름이 빽빽히 써 있는 거예요. 한 20명씩 해가지고 빽빽히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장로님,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병원에서 남의 신신아 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침상에서 기도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에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 이름을 며칠 걸려서 이름을 다 적었대. 가족 수를 생각해가지고 교회 성도들, 또 친구들, 집안들, 생각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 줄 사람들 다 적었대. 1장, 2장, 3장.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근데 놀라지 마세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내 이름이 첫 번째 칸에 한 3번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요. 저는 그때나 지금나 그걸 잊지 못합니다. 이 장로님의 기도로 제가 정말 경험도 일천하고 부족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바로 이 장로님의 기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바톤을 우리 어머니가 이어받으셔서 지금 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사랑이 짧아서 섬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여인들은 진정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서, 에스더는 에스더 여전도회로 하나가 되어서, 안나는 안나 여전대로 하나가 되어서, 바울은 바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대로, 학생대로 학생대로, 청년 청년대로 하나가 되어서 열심으로 기쁘게 차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 설교는 대지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의 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충성스럽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충성스럽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자. 충성스럽게라고 하는 말은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섬기되 죽기까지, 이게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교회 용어예요. 근데 군대나 경찰 계급사에서 이 말을 갖다 쓰고 있지요. 권력자들이. 교회 용어입니다. 성경의 용어. 믿음과 관계된 것이 충성이에요. 피스토스. 믿음, 피스티스, 영어로는 faith. 어원과 어근이 같아요. 어미만 다르고 피스토스, 피스티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회 용어예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단어인 거예요. 성도란 충성스러운 사람. 아멘. 그럼 그 충성의 본이 누구냐?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이게 충성의 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서 은 30냥의 예수를 판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초년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장의 뜰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같은 소심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시체 앞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힘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니까 그 시체가 무섭지 않은 거, 두려운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그 신이 무서워 두려워가지고 도망갑니까? 이 여인들은 그랬어요. 이 여인들은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을 갖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도 없었고 도망간 사람도 없고 머뭇거리고 신문을 속인 사람도 없습니다. 나 예수 믿지 않아요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끝까지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지켜보았고 그 주님이 장사된 무덤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는 여인이 되었고, 영광스럽게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 첫 증인이 바로 이 여인들이 되었던 것.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선포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바로 이 첫 증인이 이 갈릴리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의 증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이 여인들은 우리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은 정말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선교팀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갈릴리 여인들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보고 싶습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아니 나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내 몸을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 뭘 하려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려느냐? 기도하겠습니다.